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보이려고 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정말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누가 끝까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116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구원과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장군이었을 때에도,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도,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엄청난 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엄청난 포상금도 주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평생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부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포상금이 많아도 자기 생명보다는 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에게 크게 들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이런 상이 주어진다더라.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다윗은 그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이놈이 내 하나님을 모독하지? 할례 받지 않은 이 자가 어찌 내 하나님을 모독하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분노해야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토록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한 이유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동차에 기스 조금만 내도 불같이 화를 내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누군가가 가족을 위협하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에 분노하는가가 드러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다윗이 분노한 까닭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40일 동안 골리앗을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목동 다윗이 골리앗에게 겁에 질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관심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고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생한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길래 3차례나 반복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용감하게 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라 하지 않든 오해하든 말든
그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고 싶었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비참하고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3 한 학생과 상담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상담을 마무리하려고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보통은 없다고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깨닫지 못한 걸까?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럼 이 주님께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이 학생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가 보다, 그런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람들이 오해하든 말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전도하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과 지혜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서 힘을 잃게 되고 어느덧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고 자칫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여기 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